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68편입니다. 나라의 국빈이 방문하면 방송에서 그 국빈의 입국 현장을 중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 뉴스에서 국빈이 방문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또한 전파를 통하여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죠. 2014년 8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황이 가는 곳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다 방송에 전파를 했는데요.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교황이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고 모든 국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귀한 분이 나라에 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죠. 국빈급 귀한 분이 나라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도 이런 비슷한 모습은 볼 수 있죠. 경호원들이 앞뒤에 서고 경찰이 인도하고 신호등을 이렇게 잘 조절하여서 막힘없이 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부분 할애하여 어렵지 않게 길을 가도록 열어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행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행진과 하나님의 행차로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의 궁전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궁전에 모시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자신의 궁전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는데 다윗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말씀 앞에 모이는 일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봐도 말씀이 선포되면은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신비롭게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기준으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분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을까요?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인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인기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편하고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혹가다 또 고난을 피하지 마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다 보니 실망도 하고 돌아섭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다 보니 비웃기도 하고 심하면 핍박까지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특징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와 같이 어려운 길에서 더욱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서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장서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되는 영혼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항상 앞서 가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죠.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멈췄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안전히 건너왔죠. 항상 말씀이 앞서가세요. 특별히 위험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넘어와도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앞서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므로 내 뒤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가셔서 길을 비춰주시니 염려할 것 없고 그 뒤를 따라가서 안전함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유는 지키시기 위하여서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되신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예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고 따르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람이 오르기 힘든 곳, 또한 낙심해서 너무나 힘든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까지 허락하셔서 정복된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이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 모습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치르며 승리했던 다윗은 나라를 확장시켰고 주변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 작은 이스라엘은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겨운 영혼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그에게 승리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해요.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서시면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눠지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곳에도 먼저 가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하루가 복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바로 서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소망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할 때 나갈 방향과 구원과 승리가 보장된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두 누려서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뒤따라 가겠나이다. 선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승리케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 안에서 허락되신 귀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